담배꽁초 하나 가지고도 어떤 사람 감정, 기분, 인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슬픔, 제목이 슬픔이에요. 슬픔. 창문이 열려 있는 줄 알고 담배꽁초 창문으로 던졌을 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창문이 열린 줄 알고 탁 담배피다 던졌는데 창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슬픔이 돼요. 그 다음에 분노. 그래서 발전하면 분노. 담배꽁초가 떨어져 내 바지를 녹이고 있을 때, 튀겨가지고 바지를 녹이고 있을 때 분노. 그 다음에 쇼크. 너무 뜨거워서 차 핸들 놓쳐 가로수 들이받았을 때, 이때가 쇼크를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담배꽁초 하나에 슬픔과 분노와 쇼크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지 맙시다. 무익한 거니까. 자, 또 하나 문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증세인가? 어떤 증세인가? 내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몇 개나 했나요? 첫 번째, 내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좌절감을 느낀다. 다 표정들이 난데 막 이런 표정이에요. 다음 세 번째, 성격이 급한 편이고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내가 잘못해도 남 탓을 하고 화를 낸다. 이런 몇 개나 맞고 있습니까? 그 다음, 분노가 일어나며 주체할 수가 없다. 그 다음, 화가 나면 거친 말을 하고 폭력을 쓸 때가 있다. 마지막,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도 집어던진다. 이건 내가 가로 열고 특히 아령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웃자고 했으니까.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도 집어던진다. 여러분, 이거 무슨 증세 같습니까? 분노 조절. 맞습니다. 어쩌면 자기 이야기라 그러지 척척 맞춰요, 그냥. 남의 얘기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니까 척척 맞춰요. 맞아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에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셔. 제가 지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얼굴이 평안하지 않고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 막 나타나시는 분들, 그렇다고 물건 집어던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갑은 던져도 괜찮지만, 얼굴 잘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증세인가? 무슨 증세인가? 사람들의 상처되는 말을 들으니까 크게 낙심이 된다. 그 다음엔 자꾸 서러워지고 눈물이 난다. 그 다음에 기쁨과 감사가 자꾸 사라진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많이 상한다. 그 다음에 자꾸 낙심이 되고 불안해진다. 이게 무슨 증세입니까, 여러분? 무슨 증상? 우울증. 땡. 이걸 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빨래 찢겨 놓고 A자도 모른다. 손에 젖어도 모른다. 이럴 때 쓰는 얘기입니다. 이거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사람들의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낙심이 된다. 이게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막 그렇대. 그리고 자꾸 서러워지고 눈물이 난다. 무슨 증세냐? 3절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낮이고 밤이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상하고 자꾸 낙심이 되고 불안해진다. 이 증세가 있었다니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울증 아닙니다. 이걸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신앙성숙 조절장애. 신앙성숙 조절장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성숙 조절장애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괜히 말 한마디 해도 씩씩대고 씩씩해야 되는데 씩씩대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말이고, 조그만 얘기도 뭐 서러워서 자꾸 눈물이 나고 낙심이 되고 자꾸 내일 불안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신앙 성숙 조절 장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진단해 보시니까 어때요? 분노 조절 장애 있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 없죠?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노 조절 장애 없습니다. 뭐 이거 우울증 아니다. 신앙 성숙 조절 장애.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삶이 흔들려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 항상 감사하던 사람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자리에 자꾸 불평이 나오죠. 감사가 있는 자리에 자꾸 불만이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전에는 내가 뭐 약해서 그랬지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이랬던 사람이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라고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책임을 돌려요. 이런 사람. 그리고 나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자꾸 낙심이 찾아와. 조그만 일에도 낙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자꾸 불안해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자꾸 흔들린단 말입니다. 시편 42편 오늘 읽은 말씀은 전에는 아주 기쁘고 감사했는데, 매일이 행복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낙심이 찾아오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꾸 원망하고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상처받았다고 부딪히고 이래도 서러워지고 저래도 서러워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삶 가운데 찾아와요.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고라자손. 여러분 고라자손은 바로 레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일종의 뭐 시족사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슨 김씨, 뭐 박씨, 최씨 이렇게 가지고 12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냥 12성. 그래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 박씨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고라자손은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대신해 주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레위인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들, 뭐 우리 목회자들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양육하고 이런 일에 올인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에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의 한 사람들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회막, 즉 성전, 교회에서 찬양을 주로 하거나 찬양단을 하거나 성전 입구를 지키거나 안내를 쓰는 거죠. 성전 입구를 지키거나 또 성전을 안내하거나 그리고 뭐 성도를 섬기거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도움이 되거나 예배를 또 준비하거나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라 자손들이 바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벗삼아서 예배를 참 행복하게 드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마도 포로로 끌려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지금 환경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아무튼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항상 성전 문에 그리고 예배 그리고 늘 찬양대 서서 찬양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찬송을 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도를 섬기지도 못하고 주를 섬기는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시편 42편의 오늘 말씀이라고 하죠. 특별히 괴로운 이유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레위인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참 꼴 좋다. 조롱을 받을 때 찾아오는 이 낙심과 그리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겪어야 되는 수모,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한 고통스러운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편 42편을 지은 시인은 내가 그대로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좌절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내가 낙심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내가 불안해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그래도 나 옛날에 행복하지 않느냐. 나 옛날에 하나님과 잘 섬기면서 나 영적인 시대가 있었지 않느냐. 나 영적으로 교통돼서 행복한 시절이 있었지 않느냐. 다시 몸부림치면서 그 상황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그의 신앙 성숙 조절 장애에서 빠져나오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좌절과 낙심, 불안, 공포 이런 데서 이겨내라고 힘을 다하고 있는 걸, 이걸 우리는 참 영적이다, 참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많이 하고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지만 삶의 태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전체적인 지금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삶이 기뻤는데 지금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삶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 불안, 어려움, 상처, 기쁨이 없고 원망이 나오고, 이런 삶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나 다시 회복해야 돼. 나 기쁨이 회복돼야 돼. 나 감사가 회복돼야 돼. 나 표정이 회복돼야 돼. 나의 말이 회복돼야 돼. 내 정말 영이 회복돼야 돼. 막 괴로워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몸부림을 막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무너지면 육은 무너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든다는 게 아니라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삶이 무너져요. 전에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참 감사한 삶이 영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살긴 살아요. 그런데 전에처럼 살진 못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사는 게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좋은 걸 봐도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타락해지는 것 같고요. 내가 자꾸 변하는 것 같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내가 뭔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전 같지 않아요. 전 같지 않다고 여러분. 그래서 영이 무너지면 반드시 육신과 삶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충만하면 삶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내 삶을 복되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이 영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영이 육을 끌고 가야지 육이 영을 못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육은 영을 끌지 못합니다. 영이 내 안에 있는 영혼, 스피릿, 영이 내 육신, 삶을 끌고 가야지, 그래야 끌려가는 거지요. 육이 영을 못 끕니다. 결국은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삶이 회복될 수도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사탕이 지금 먹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사탕 사러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배드리다. 사탕 너무 먹고 싶다. 야, 사탕, 캔디. 예배 시간에 캔디 사 먹으려고 내려가서 슈퍼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사탕 먹고 싶으면 그냥 튀어나갑니다. 사탕 먹고 싶어서. 혹시 용변이 보고 싶어도 어른들은 참습니다. 예배 시간인데 그때 참아야지. 끝나고 화장실 가 참습니다. 애들은 쉬 그러면서 바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싸든지.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제어할 수 있느냐, 제어하지 못하느냐, 올라오는 욕망, 올라오는 정욕, 올라오는 본능, 올라오는 내 자기 사랑, 자기의 이걸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다스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과연 내가 지금 다스리고 살 수 있느냐. 근데 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성숙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숙. 신앙이 성숙하면 삶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미성숙하면 삶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신이 영혼을 끌고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좋은 걸 해요. 영이 좋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즐거운 걸 한다고 영이 즐거운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영이 우리 삶을 끌고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이 병들고 영이 시들어나면
육신도 무너지게끔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 42편을 지은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일을 못하니까,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 전에는 감사했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전에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믿음 가지고 나갔는데 왜 이렇게 무슨 조그만 일도 생겨도 막 바들바들 떨고 불안해하고 막 걱정 근심 막 찾아오지? 둥거리지? 왜 이러지? 삶이 무너졌어요. 삶이 무너져. 그 삶이 무너진 걸로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내가 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사는 게 맞는 거냐? 아니야. 이건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왜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괴로운 게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1등을 했다가 2등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1등을 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2등 떨어질 때 괴로움. 그러나 못했던 사람이 3등만 해도 펄펄 뛰고 난리가 나겠죠. 왜요? 1등을 경험하기 없었기 때문에. 왜 회복이 안 되느냐? 왜 갈망하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고라자손 레위 지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뭔지 지금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봤거든요. 이 사람을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삶이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가 몸부림칠 수 있느냐? 경험해보고 살아봤던 사람. 여러분, 혹시 신앙이 나중에 혹시 떨어질지 몰라요. 그때 내가 떨어진 줄 알고 잘못된 줄 알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맛보시고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해봐야 알지요. 경험해봐야 알지요. 느껴봤어야 알지요. 이 지금 고라다손 이 사람은 그렇게 지금 느껴봤기 때문에 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목마른 사심의 시냇물을 찾아 허겁지겁 돌아다니는 것처럼 자기가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몸부림치고 있다고. 왜? 근본적인 행복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숙하냐, 신앙적으로 미성숙하냐, 이건 어려움이 와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대처 방법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겨내려고 해보는 거예요. 왜요?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에 특별히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진짜 화나는 일이 생길 때 화를 확 내버리냐? 참을 수 있느냐? 그걸 다스릴 수 있느냐? 영적인 사람은 육신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리지만 영이 살아있지 않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육신이 육신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육신을 제어하고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하냐 성숙하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와 이런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단 말입니다. 죽이고 땅에 파묻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아벨 어딨냐?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뭐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뭐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시치미를 뚝 떼죠. 가인이라고는 형이.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얼굴에 안색이 분노한 얼굴로 그냥 막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분노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네 속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네 얼굴도 지금 분노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합니까? 왜 이렇게 분노하는 얼굴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예. 분하면 안색이 변하게 돼 있대요. 왜요? 이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니까 여기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몸을 못 다스리는 겁니다.
생활을 못 따라. 그러니까 뭘 했어요? 살인. 분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올라오는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얼굴이 변하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갔단 말입니다. 뭐가 안 돼서? 안에 있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그럼 분노만 조절됐다고 한다면 살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얼굴이 변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걸 제어하지 못하니까 살인까지 갔다. 뭐가? 분노가 삶을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살면 반드시 삶은 회복되고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고 하는 말씀 수백 번 수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범사만 붙들고 살지 마시고, 영은 죽었는데, 영은 회복이 안 됐는데, 영은 기뻐하지 않는데, 영은 하나님과 가까이지 않는데 뭘 잘 되려고 백날 뛰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뛰었다 하더라도 돈 버는 과정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기쁘지 않고, 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돈은 얻었어요. 뭐예요? 대가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짜증 많이 나십니까? 오, 아멘, 할렐루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뭐 조금만 저기도 분노가 확 일어납니까? 뭐 요즘 사는 거 재미없습니까? 아니죠? 요즘 뭐 누가 조금만 이야기도 마음에 상처가 확 들어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책망을 한번 딱 해보면 안 돼. 책망을 좀 하면, 목사님, 더 잘해야죠. 할렐루야,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책망을 쭉 해서 책 이래만 해도 얼굴이 확 펴는 분이 있어요. 망까지도 안 가고 책 이러는데도 표정이 확 편하죠. 그래서요.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잘하면. 이런 분은 아직 못 만나봤지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해도 그래요. 자, 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분 좋게 가서 진짜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러는데 그래서요. 뭐가 어떻다고요?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분이 있어요. 망이 아니라 책도 못 받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유는 진단, 다른 데 정신과 이런 데 가서 진단 받을 필요 없어요. 저한테 딱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영적 진단을 100%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목회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이거 제가 목회하면서 임상적으로 실험도 해보고 살펴보고 데이터를 내보고 했는데 100% 맞아.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좀 병들고 어려운 사람은 제 눈을 똑바로 못 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얼른 갑니다. 가급적 목사님 사모님 앞을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6년 반 동안 임상실험하고 연구하고 회상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영적인 상태 목사님하고 웬만하면 멀리 식당 가도록 식당에 먼저 들어가서 항상 끝자리 먼저 앉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 자꾸 안쪽으로 목사님 옆쪽으로 가게 하죠. 자기가 먼저 와서 앉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앞을 가급적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눈을 잘 못 맞춰요. 잘 오셨어요. 그래, 잘하셨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손을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뭐가 본인도 영적으로 뭔가 불편한 거 있는 거야. 뭔가 있다니까. 여러분, 목사님 볼 때 즐겁습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딱 맞는데 불편합니까? 병들은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병든 겁니다, 여러분. 별로 목사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병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 병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들었는지 뭐했는지.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귀찮아졌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만나는 게 불편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고난처럼 느껴져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영적 상태가 안 좋아요.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라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물이 옵니까? 가만히 있다고 하늘에서 비가 옵니까? 누가 물 먹여줍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회복하는 주를 찾기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힘들지 몰라도, 처음에 어려울지 몰라도, 처음에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찾아서 갈급한 걸 채울 수 있도록 찾아다니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야죠. 내가 어떻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이럴 때일수록 더 전도, 이럴 때일수록 더 섬김. 그게 사슴이 여러분 시냇을 찾아 돌아다니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만났을 때는 어때요?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고 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찾는 시냇물을 만났을 때 그 사슴이 얼마나 기쁘고 회복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시냇물 야 생수 좀 사와. 그냥 목 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주를 찾는데 어떻게 해요? 사슴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목마른.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처럼 찾아다니도록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주님을 죽기로 각오하고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늘 갈망합니다. 안 돼요. 이 사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는 거. 예배는 드릴 수 없어도, 예루살렘은 갈 수 없어도, 함께 찬양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어도, 그 기쁨을 그 현장에서는 누리지 못해도 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가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하고 4절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그래서 내가 전에 옛날에 이곳으로 오기 전에 내가 성의를 지키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그 주의를 지키는 여러 성도들과 함께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인도해드렸던 그 시절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좋은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좋은 날,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날, 내가 말씀만 봐도 좋았는데, 사람만 봐도 전도하고 싶었는데, 교회만 가도 좋았는데, 그래서 오다 가도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가도 좋았는데, 내가 언제부턴가 교회에 오질 않고 방문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성도들 만나는 거 별로. 여러분 전에 좋았던 기억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의 결론처럼 말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셔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 영이 회복되어져야 우리 육신의 문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와이프가 말을 안 듣고 자꾸 악녀처럼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막 남편을 그러면 교회를 보내야 돼요. 교회를. 난 제일 미련한 남편들이 와이프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가면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착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변하면 집에 들어와도 신랑이 더 좋고 남편이 좋고 집이 좋은데 이 영적인 상태가 아내가 죽어버리면 매사마다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밥 안 해주고 가도 인사 안 하고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 아니요. 남편 열심히 신앙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요? 남편이 신앙이 성장이 돼야 그 남편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진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정말 행복한 인생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행복의 길을 진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야, 너 너무 교회 빠지면 안 돼. 여보, 교회 빠지면 안 돼. 그러면 그 얘기는 마찬가지야. 너 너무 기뻐하면 안 돼. 너 너무 감사하면 안 돼. 감사하다가 갑자기 불평도 해야 돼. 기뻐하다가 우울증도 갖고 와야 돼. 너 즐겁다가 분노 조절장애도 한번 나타나야 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 미련한 남편들, 미련한 아내들, 미련한 부모들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만나는 일 끊어버리는 건 적당히 분노 조절장애로 좀 살아보거라. 인생의 불행도 만나야 되는 거야. 기쁨 없는 삶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소망 안에서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5절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전에 기억하고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날마다 정말 애써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5절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완전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찾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옛날에 가졌던 그 축복보다 더, 그 감사보다 더, 그 즐거움보다 더,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찬송하는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축복, 감사, 기쁨, 진짜 좀 즐겁게 살고 싶으면 야외에 가고 뭐 술 한잔 이런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즐겁게 살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소망을 둬보십시오. 그냥 즐겁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진짜 만나면요, 그냥 희죽희죽 웃어. 저 사람이 비정상인가 할 정도, 그냥 웃어. 야단치는데도 웃어. 그 야단치는 사람이 더 성질나. 웃어? 이상하게 자꾸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증세가 똑같잖아요. 술에 취해봐요. 그냥 술 취한 사람 대부분 기분 너무 좋아. 그렇죠? 막 꺼내 막 주고 뭐 먹을래요? 사와. 아침에 나서 후회 엄청 하죠. 지갑 쓰리 맞았나 막 이러면서는. 술 취하면 기분 좋죠. 이러면 성령 취해보세요. 그냥 기분 좋아. 나 술 먹었으니까 기분 좋아야지. 나 2병 먹었으니까 더 좋아해. 2배로 좋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술이 그냥 그 사람 지배하니까 그냥 뭐 술에 취해서 그냥 그 사람 즐거워. 즐겁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남자들 술 먹으면 또 어깨동무를 많이 해? 어깨동무하고 또 엄청 친해. 여러분 성령이 취해봐요. 성도들하고 어깨동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가 남자 성도들 잘겠어요. 포옹을 하는데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또 늘 앞에 붙이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빼는 게 더 낫습니다. 예. 딱 해서 딱 이렇게 싹 안겨야 되는데 네.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파고들어도 또 제가 좀 이상하니까. 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즐거운 거예요. 술을 마셔도 즐겁고 성령에 취해도 즐겁고. 술 마신 사람 또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해? 그냥 술 취하면 그냥 막 노래, 아무 노래 막 노래가 막 나오죠. 성령에 취하면 뭐예요? 노래가 나와. 그래 찬양할 때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러면 찬양이 왜 재미없는 줄 알아요? 성령이 그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면 나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주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즐거워서 주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주책맞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술 마시면 어때요, 여러분? 인심이 좋아지잖아요. 막 쓰잖아요. 야, 이제 내가 사막 임시. 여러분 성령에 취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후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 인색한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만 찾아오고 목마름만 있고 재정적 손실이 있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저녁 때도 행복하고 아침에도 기분 좋고 저녁에도 기분 좋고 가난해도 기분 좋고 부자가 돼도 즐겁고 좀 병이 와도 즐겁고 병이 나도 더 즐겁고 이래도 즐겁고 저래도 즐거워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 만나고 나서 체험한 겁니다. 눈은 점점 시력은 잃어가는데 그전에는 엄청난 고통과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공포감,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공포감. 근데 하나님을 착 만나니까 공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 눈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축복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믿어지는 순간 그 눈 안 보는 게 무슨 나한테는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전에는 인생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이 안에서 해결이 되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힘쓰고 애쓰고 갈망하고 그리고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면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과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